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62명의 젊은이와 리더와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두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씀 이미 비전 트립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갔는데 감동이 자꾸 와서 이번에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간증도 없었는데 또 앞으로 목회할 4명의 우리 친구들에게 간증도 쓰라 하고 그래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은데 2시 넘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목회자의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장로교 창시자인 깔뱅,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참 이번 유럽 비전 트립 많은 걸 봤지만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깔뱅이 목회했던 스위스 제네바, 요한 웨슬리가 사역했던 영국 런던을 탐방하면서 정말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깔뱅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노아용에서 회당 주교구 공무원이었던 제라르 꼬뱅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깔뱅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5가지의 오직이라는 겁니다. 루터의 3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다가 쥐잉글리의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5가지 한번 보여줄까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정신입니다. 계획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또 언급할 만한 것은 깔뱅주의 5대 강령으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르신조를 채택한 기본 원리입니다. 5대 강령 앞 글자를 따서 튤립교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첫째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 둘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넷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5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근본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1536년이니까 깔뱅이 27세 창창한 나이에 개신교 역사상 최대의 교리서를 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수와 첨삭으로 사판까지 수정했습니다. 초판보다 4배나 두꺼웠습니다. 초판은 라틴어로 저술했지만 그 다음 판은 프랑스어로 저술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깔뱅은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톨릭과 여러 정치적 세력들의 박해를 받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가톨릭 교회와 프랑스 정부뿐만 아니라 깔뱅이의 복음주의적 입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제네바의 민주화 세력과도 갈등이 있어 그들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7년간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또 이에 부름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7시마다 제네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는 학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요한계시록을 빼고는 다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제네바 대학교 역시 깔뱅과 그의 지지자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죠. 깔뱅의 제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프리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후 미국의 개신교 세력은 거의 깔뱅파였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중 70% 이상이 바로 장로교회 깔뱅의 계열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경제 제도와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시행할 때 깔뱅의 기독교 자본 원리가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고 20세기 이후에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경영업자나 사업가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학이나 윤리, 핵심 도덕률 사상이 모두 깔뱅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전파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부자가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청부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유합니다. 저도 꽤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개신교가 주장하는 나라, 가톨릭이 주장하는 나라, 무슬림이 주장하는 나라, 경제가 다릅니다. 개신교가 가장 부유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막스 베버에 지어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7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갈 때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깔뱅이의 무덤을 보겠습니다. 저희 깔뱅이 무덤입니다. 아주 초라하지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렇게 잘 해놔서 이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JC라는 약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만 그래 사진 나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요. 이렇게 깔뱅 그 무덤 앞에 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 이분을 통해서 성경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통성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운지.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의 장로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검소하게 사시다가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교개혁자들의 기념비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어서 죄송합니다. 추워서 저절로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그 앞에 보면 네 분의 동상이 나옵니다. 파렐입니다. 파렐이 바로 칼빈을 인도했지요. 안 하면 벼락 맞는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이 칼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냈죠. 그리고 칼빈, 그 다음에 제자인 베자, 그 다음에 존 낙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기념비는 장 칼뱅이 설립한 제네바 대학교 부지에 칼뱅 탄생 400주년과 대학 설립 35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칼뱅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아주 웅장하지요. 근데 안에 들어간 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생피에르 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래는 10시에 문을 연다 해서 들어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칼뱅이 설관 설교단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앞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이고, 그 다음요, 이건 칼뱅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칼뱅이 앉았던 의자에 저 있습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참 이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칼뱅이에게 영향을 받았던 존 낙스가 설교한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건물인데요, 여기서 우리 단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너스인데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제네바까지 가서 제네바 국제본부에 가보자. 저 앞에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는 붉은색 의자가 있죠. 저거는 지뢰로 희생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또 다시 희생자가 없고 또 희생을 당했지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큰 의자를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제네바 국제본부 앞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많은 국기들이 있죠. 저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칼뱅이 없었다면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칼뱅입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요즘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 선배들은 칼뱅을 얼마나 그렇게 흠모하면서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정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진이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동상 앞에서 찍은 우리 교육자들, 미래 교육자들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일부에 나왔는데, 없으면 넘어갑니다. 복음은 모든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가톨릭에는 복음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칼빈이 복음을 살려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말씀입니다. 칼빈을 통하여 중세 가톨릭의 부패를 말씀으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킨 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칼뱅을 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그러나 병약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 어렵지만 만나로 된 기독교 강요가 두 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목회할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걸 사서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교리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27살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이 칼뱅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칼빈이라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러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깔뱅입니다. 장깔뱅. 존 칼빈이라 하는데 장깔뱅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깔뱅의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귀한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개혁과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거의 200년 차이가 납니다. 1703년 6월 18일 저녁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1709년 2월 9일 한밤중에 원인 모를 화재가 목사관에 발생했을 때 2층 다락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화재 속에서 깨어나 종도 당하지 않고 창문 곁에 다가서서 사람 살리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를 본 불을 끄던 청년들이 무등위에 서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이 떨어졌습니다. 웨슬리는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자기의 생명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 밑에 이 성경 구절을 쓰고 항상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었을까? 6살 때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 주었을까?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 두 형제 때문에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먼저 공산주의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이
두 형제 덕분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선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은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이 큽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는 목사의 아내로 19자녀를 낳아서 9명을 잃어버리고 10명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죠. 아들 3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입구 기념관에 가면 이런 동상에 글이 써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세계는 나의 교우다. The word is my parish. 그리고 교회 안에 내 사진입니다. 요거는 입구고요. 교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일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되었고요.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저 앞이 바로 강단입니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것을 기념하면서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강단 뒤쪽에 있는 제단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횃불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다음 하나 더 나오죠.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사역은 결국에는 성령 사역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총의 사건이었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요한 웨슬리는 내적 고민을 거듭하는 끝에 드디어 그가 바라던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위치한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은 요한 웨슬리의 장래와 그의 사회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했는데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모리비안 교도들이 상당히 일고 바람 부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열심히 찬송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루 떨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럴까? 그래서 모리비안 교도들의 모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드스케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에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우신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1738년 5월 24일 이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새로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와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5절에 성령의 불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부패한 겁니다. 면죄부를 팔고 또 외형을 중시하고 너무 이 교황 사제들의 행포가 너무 컸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런 가운데 깔뱅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다 200년 후에 바로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요. 신발을 봤는데요, 여성 신발과 거의 흡사해요. 240 내지 245 정도. 그런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성공회에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히필드는 장로교 목회자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빛을 띤 청명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웨슬레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바침으로 그의 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에게 셀리 커햄이라는 여성 중보 기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자신이 이 중보자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비하셔서 자신에게 보내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 클라크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역풍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웨슬레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판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클라크 박사와 함께 그러면 기도합시다. 웨슬레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중환하시며 만물을 당신의 뜻을 섬기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바람을 움켜쥐시고 홍수도 잔잔케 하시며 영원히 왕으로 군림하시나이다. 이 바람과 파도에 명하시어 당신께 복종케 하사 우리가 갈 항구로 빠르게 완전하게 우리를 데려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웨슬리의 기도에 힘을 느꼈습니다. 웨슬리는 무릎을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크라크 박사가 갑판으로 올라가면 놀랍게도 배가 다시 제대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그 후에 줄곧 순항하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확신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지 않고 책을 읽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 웨슬레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돌봤습니다. 감리교를 메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규칙주의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86세의 나이에도 자신을 핍박했던 아일랜드 코넬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말년일지라도 자신에게 남은 한순간 한순간을 쓸모없이 살아가지 않고 초원음을 아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쇠가여 죽기 5일 전까지도 32km 떨어진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25만 마일 이상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의 힘을 썼습니다. 그 틈에 200권이 훨씬 넘는 책을 펴냈습니다. 지금 또 그 서재에 그 방에 가면 많은 옛날 책들이 있습니다. 50이 넘는 나이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설교하고 동생과 함께 만든 수많은 찬송가 중에 1778년에 좋은 걸 뽑아서 525곡의 커다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8주간 동안에 무려 80번의 설교를 한 정력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92년 2월 14일 죽기 6일 전에 영국 노예 매매 제도에 대항했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알죠?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누가 그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이 편지가 윌버포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807년 영국 의회는 마침내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807년 노예 매매 폐지법과 1833년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힘을 썼지만 그 배후에는 존 누턴 목사님이나 또 요한 웨슬레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백인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노예들이 고통받는 시절에 이런 큰 업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1791년 2월 말 88세 생일을 앞두고 요한 웨슬레는 중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는 아이삭 와트의 찬송가 내 생명 다할 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조주 찬양하리, 그 찬양을 하고 너무 약해진 웨슬레는 내 찬양하리, 내 찬양하리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1791년 3월 2일 아침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유산은 별로 남긴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란 겨우 2개의 숟가락과 하나의 찻 주전자, 그리고 낡아 빠진 코드 한 벌, 자신의 간을 런던에 있는 감리교 예배당 뒤뜰에 있는 묘지에 운만해 준 6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러 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러 하우스 들어가는 입구를 팻말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웨슬러가 저기서 무릎 꿇고 성경 펴놔놓고 기도하는 곳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웨슬러의 그 영감, 웨슬러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당시에 풍금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풍금을 쳤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당시 오시고 차 주전자입니다. 차 주전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문제 아십니까? 의자는 의자인데 눌리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흐린 날 영권 많이 흐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앉아서 놀렸다 일어났다 놀렸다 하면서 운동했다는 저 의자입니다. 운동했다는 의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웨슬리의 서재입니다. 저기 앉아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웨슬러는 아내 복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미망이가 결혼하라고 했는데 동생 찰스 웨슬러가 너무 말려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다른 데 시집갔어. 그래서 웨슬러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동생하고 을을 끊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아내를 만났는데 돈 많은 미망이가 만났는데 결혼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으로 손에 집회를 나갔지요. 그래서 그 해설하신 분이 그 아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웨슬리가 몰래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거기서 여러 중요한 것들은 또 그 편지들은 숨겨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몰리라고 부르는 부유한 상인의 미망인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묘소입니다. 여기에 여동생 마르다와 전기를 쓴 작가 6명의 설교자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이 다른 것은요, 서양이 다른 것은 장례를 어디에 하나? 교회 안에 합니다. 너무나 죽음과 이 삶을 같이 봅니다. 사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만나잖아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은총의 신학, 성령으로 계획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바꿨을까요? 이번에 가서 정말 장 깔벤과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너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성경이 깨어나게 되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의 정신이, 이 부흥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대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세계교회 개신교회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칼빈과 웨슬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문을 불러도.